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새로운 또 전환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한 2번 정도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2주간 좀 살펴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이 좀 전환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같이 보시죠.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 그대로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자, 이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택해서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해석도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의 해석을 알려주시죠. 그 비유의 해석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로 오늘 본문 전까지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쫓아온 이 일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 날이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반대편으로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저 위쪽 가버나움에서 그 반대편 이제 그 이방인들의 땅인 데가볼리로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해서 건너왔던 것 같습니다. 그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86년도쯤에 이 갈릴리 해안의 북서쪽에서 이 한 진흙더미에서 이 배의 파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배가 1세기에 사람들이 탔었던 고깃배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배의 모형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길이가 약 한 8m 정도 됩니다. 저하고 지금 여기 제일 첫 줄 정도 하면 한 8m 될까요? 한 이 정도 길이고, 이 넓이는 한 2m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이 배의 깊이가 한 1m 좀 더 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깊이가 이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금방 이 물이 들이치고 이렇게 배에 차면 금방 이렇게 가라앉는 위험이 있는 고깃배였습니다. 근데 이 고깃배에는 최대 한 15명 정도 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사람을 구겨 넣으면 한 15명 정도 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본문을 다시 돌아가 주시면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런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가 3척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 여기서 다른 배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 척 이상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배를 따르는 다른 배가 적어도 2척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척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최소 배가 3척이 움직였습니다. 이 3척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뭐 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누가 타고 있겠습니까? 오늘 뭐 비도 오고 그렇고 하니 뭐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사람들이 배 위에까지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 배 위에서 하루 종일 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해가 연이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 이제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자, 이방인들의 땅으로 우리가 가자 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자, 그 예수님을 쫓자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닻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3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4장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샅샅이 이 본문을 좀 뜯어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4장 초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긴밀하게 계속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보고 엄청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깜짝 놀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써놓은 이 이야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게 너무 이상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님 혹은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수정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데, 너무 어색한데 굳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계속 이 4장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계속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12제자가 포함이 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굳이 쫓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쫓아 나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그 비유처럼,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처럼 그 말씀을 받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풍랑이 일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길에는 햇빛과 광명이 비쳤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독자들을 설득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설득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하루 종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단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붙잡고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 바스켓 안에 숨겨놓지 않고, 침대 밑에 숨겨놓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내 등경 위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득해야 하는 이 성경 저자는, 만약 그렇게 말씀만 듣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쫓은 사람들에게 풍랑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거 스킵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이 마가복음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 이야기의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의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가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선택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마가복음이니 이런 일들은 스킵하거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고 다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닻을 올려 나가자마자
광풍이 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갈릴리에는 이 갈릴리 해안 자체가 분지 지형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의 동쪽에 높은 산들과 높은 언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동쪽 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해발 9,000피트 정도 되는, 그래서 만년설으로 늘 덮여있는 헐몬산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산들과 언덕들, 그 상층에서부터 오는 찬 바람과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오는 하층의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이런 광풍이 자주 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기후로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에도 유명했습니다.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기후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어부들이 다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부들에게는 이거에 익숙했었을 텐데, 이 어부들까지도 이 정도로 놀랄 정도면 아마 그 광풍이 이전까지는 본 적도 없는 큰 강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가라는 동사가 이 접두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엄청 큰 풍랑이 왔고 엄청 큰 두려움이 이들에게 밀려왔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대로 하면 역대급 광풍이 불러온 겁니다. 굳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광풍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편안히 돌아갔겠죠. 아무 일 없이 집에 잘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쫓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겠다라는 그 결단 때문에 굳이 큰 광풍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붙잡고 쫓은 것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광풍, 이 바람, 바다의 바람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대 신화에서는 이 바다를 그냥 악한 영으로 자주 묘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곳, 악한 영들의 영역, 장소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인 겁니다. 그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필연적이다라는 말인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한 발짝 내디디면 그 내딛는 발걸음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명예가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광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필연적인 영적 전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장만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악한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 그 광풍이 믿는 자들에게 불어오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 홍성준 리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대뜸 왜 전화하셨어요? 뭐 우리 비즈니스적인 관계니까 또 뭐 일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을 테니 뭐 빨리 말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주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상처가 있나 싶어가지고 집에 못 가고 그때 밥도 못 먹은 상태였는데 바로 핸들을 꺾어가지고 성준 리더님이 있고 또 임영주 리더님이 있는 곳에 제가 굳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는데 계속 저 홍성준 리더님이 계속 참 목사님 교회는 해로운 곳인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도 늦게 먹고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참 교회는 해로운 곳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장난으로 맞장구 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교회는 진짜 해로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팀이 꾸려졌습니다. 95년생 또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 미안하게도 제가 동의를 못 구하고 이 사람들을 그냥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들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교회가 해로운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충 말씀 듣고 돌아갔으면 이 사람들 광풍 만날 일 없습니다. 집에 편안히 돌아갔을 겁니다. 발 뻗고 잤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뭔 말씀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쫓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교회는 이렇게 해롭습니다. 목사로 철없을 때 갑자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버려서 지금 되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 풍랑을 맞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준비팀 하고 있는 친구들도 괜히 저 우윤환 목사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괜히 쫓은 것 때문에, 괜히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광풍을 만나는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가복음 4장 38절이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눈 그 어떤 본문의 말씀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 좁은 배 끝에서 찌그러져서 잠자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나는 에너지가 참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성향이 E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다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깁니다. 내가 E였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이 사역을 했을 텐데 조금만 뭐 하면 기가 다 빨리고 사람이 조금만 많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기가 다 빨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걸 부르셨나?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아이신가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들하고 씨름했더니 배 탔는데 한 구석에 찌그러져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바닷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부산 사람들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제 말이 투박한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수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잘 너그럽게 잘 받아주십시오. 이 바닷가 사람들이 원래 거칩니다. 저희 이모부가 마도로스입니다. 여러분 마도로스라는 말 압니까? 이 배 타는 사람입니다. 막 1년 동안 막 원양어선 타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이럽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많이 죽으셨지만 한참 때는 이분이 육지에만 나오시면 차만 타면 싸우는 겁니다. 차만 타면 누가 거슬리면 세워서 나오라고. 같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싸우느라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역대급의 광풍을 만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곱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곱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여기서 자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근데 39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깨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 앞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한 번씩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배의 끝자락에서 찌그러져서 자빠져 자고 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광풍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로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빠져 자고 있어서 너희들이 몰랐겠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 더 길게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뭐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볼품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 예수가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 그냥 말 한마디에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치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내가 내 삶과 일치시키면서 살겠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는 좀 부끄러우니까 말 아래에, 등경 아래에 좀 계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등잔대 위에 두고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편안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라 계속 그들을 쫓으시긴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쫓고자 그 작은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봤습니다. 그 사람들만 이 예수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구나, 말 한마디면 그 뛰놀던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내 옆에 이 작은 배에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구나, 내가 우습게 봤는데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내가 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배에 오를 수 있으면,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배에 오르면 그 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 그제서야 경험하며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용 온 편히 줄 곳과 이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4절의 가사가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4절의 가사만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다. 4절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부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유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들, 그렇게 주를 앙망하는 자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내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 같은 그 새 힘을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날마다 주겠다.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 버리고 마당만 밟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쫓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 질문하며 그 배에 몸을 실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옴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4절로 찬양합시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나와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쫓고 살고 있으면 영적 전쟁은, 큰 풍랑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풍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있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쫓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네 혼자 뭐가 그래 잘났냐고, 뭐 그리 유난 떨고 사냐고. 그 시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이 큰 풍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등불을 말 아래에 혹은 침상 아래에 숨겨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평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게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배에 몸을 실지 않으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만나고 느끼고 살면 좀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리더들, 같이 섬겨가는 게 힘들 겁니다. 리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리더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한 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참 미안한 준비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 길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편하게 국내 선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군가는 더 편하게 선교도 가지 않고 그 삶을,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딱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 배에 몸을 실으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바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고 사십시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인생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옆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배에 오르면 그 하나님 만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 사는 게 때로는 지겹고 지긋지긋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접어버리고 싶은데 못 접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때문입니다. 이거 떠나면 그 하나님 없고 내 생활 편할 텐데 도저히 그 편한 생활을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제발 마당만 밟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교회 다닐 거면 마당만 밟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배에 올라타십시오. 그 올라타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